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첫날인데 웬 영상을 찍어 올렸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이런저런 업무 처리를 하다가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깨닫고 생각했던 것들을 시간 날 때 짬을 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드라마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마인데, 기존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TV에서 방영했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튜브와 더불어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에서 국내 제작본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드라마 제목이 DP, 알파벳 D 그리고 P. 이게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군에 헌병대가 있고 그 안에 보면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특수임무를 맡은 병사들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을 DP라고 부르거든요. Desert Pursuit 이렇게 부르는데, 음식 먹고 뒤에 후식으로 먹는 디저트가 아니고 Desert Pursuit 이렇게, 제 발음이 좀 좋지 않은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헌병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탈영병을 잡는 이야기는 앞에 에피소드 한 3개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헌병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임병사들에 의해서 후임병사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그리고 괴롭힘,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드라마 내용을 간단하게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드라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헌병대 안에 있는 특수조직 DP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가정폭력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조금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던 주인공이 약간은 현실 도피적인 마음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가 크다는 이유로 훈련소에서 헌병대로 차출이 되는데, 그 헌병대에 들어가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DP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DP 병사가 된 거예요. 첫 출동에서 자신이 데리고 와야 되는, 체포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그 탈영병이 자살을 하는 일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명의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에피소드가 전반부에 전개가 쭉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드라마는 그 헌병대 내부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병사들 간의 괴롭힘, 폭력,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악역을 대변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또 이제 그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곳에서 가장 악독한 역할을 맡은 그 병사의 이름이 황장수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황장수를 비롯한 그 선임 병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조석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황장수라는 이 병사는 마치 후임들 괴롭히는 것이 군대 생활의 낙인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런 인물인데, 이렇게 이제 가장 악독했던 병사가 그러면 떠나고 나면 그 부대 안에서 폭력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 밑에 있던 병사들이 또 이 조석봉이라는 병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조석봉이라는 이 병사가 결국은 근무 중에 자기 선임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는 그 길로 탈영을 해버리죠. 탈영을 해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괴롭혔던 황장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황장수라는 인물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를 해치러 온 줄 알고 서로 싸우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군부대가 출동을 하고 이 탈영병을 잡으러 쫓아오고,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에 결국은 이 조석봉이라는 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리고는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저에게 가장 가슴 깊이 탁 박혔던 대사가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이 조석봉이라는 병사가 괴롭힘을 당했던 이 병사가 탈영을 해서 황장수를 쫓아가서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를 진짜 죽이기 일보 직전에 묻습니다. 왜 내게 그랬었냐고. 왜 그랬었냐고 따지거든요. 근데 이 황장수라는 인물이
하는 대답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사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제 가슴에 대못 박히듯이 그렇게 확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언제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에서 죄는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죄가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패턴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뭐 이래도 되네.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왕이 요시야 왕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기도하며 준비해서 개혁을 이렇게 보려고 했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최종적으로 보자면 완수되지 못하고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 있었던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실 므낫세 한 사람의 죄악은 아니고 더 멀리 가자면 아달랴 때부터 아달랴가 가지고 들어온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6년 동안의 그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잠식해 들어갔고 그 깊은 뿌리 내린 이 죄악들이 므낫세 때 어떻게 보면 꽃을 피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5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의 아들 아몬의 2년까지 합치면 57년 동안이나 남유다는 완전히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럴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표범의 반점이 변하겠어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만일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선하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 선하게 되기가 이미 틀렸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 황장수라는 그 병사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던 그 죄의 익숙함, 악에 대한 익숙함이 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라는 이 말씀과 너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왜? 지금도 저 역시나 여전히 이 죄악이 습관화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를 여러분 우리가 애초부터 거부해내고 죄를 처음부터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들이 그것을 힘들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 죄가 습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몸부림치며 막아내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게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좌절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대속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해 버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더 이상 악에 익숙한 너희,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악에 익숙한 너희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 아니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이 영적 전투,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내시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죄악의 습관화, 악의 습관화의 이 현실 앞에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무거운 드라마 내용이어서 자연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또 내용이 조금 무거워졌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이긴다는 생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모처럼 강의도 또 쉬면서 또 다른 영화들도 좀 보고 또 책도 좀 읽고, 그래서 또 느껴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뵐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